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이 임박한 모세는 이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절차를 시작했는데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후계자 임명식이 완료되었기에 일종의 대통령 당선자 신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불러 직접 명령을 내리시고 격려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어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시려고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매우 익숙한 장면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구체적으로는 회막 입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임재하셔서 곧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될 배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 신들을 섬기며 언약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배교는 부부의 정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란에 해당됩니다. 맺은 언약을 어기는 우상 숭배 또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일종의 결혼 서약의 파기인 것입니다. 사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간통이며 결혼 서약 위반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얼굴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당사자가 거기에 있음을 뜻하죠. 반대로 얼굴을 숨기다라는 표현은 거절을 표현할 때 주로 쓰입니다. 언약 백성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방패시요 또 피할 바위이시며 산성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질병과 기근과 메뚜기 떼를 비롯하여 모든 재앙을 막아 주시며 적들의 공격에도 보호하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순간 이 모든 재앙들은 한꺼번에 그 땅을 비롯하여 백성들에게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17절 하반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러한 고백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희망에 부풀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고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배교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각종 우상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지나왔던 광야보다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한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고 백성들이 부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자세히 소개될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마주칠 유혹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들이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래는 책보다도 접하기 쉽고 외우기 쉽고 가르치기도 쉽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노래를 자손 대대로 부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온갖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들은 당연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살찜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주님을 멸시하여서 언약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훗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화를 우상들에게 갖다 주며 음행했다라고 비난합니다. 또 잠언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며 배가 불러 주를 부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강구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이 노래를 통해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날 바로 이 시를 지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 만든 노래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가 아닌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을 근거하여서 모든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리더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로 기념할 만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택하사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신 그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배교할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담긴 노래의 가사와 곡조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고 큰 능력임을 믿습니다. 때론 마음이 궁핍하여 공고할 때에도, 상황은 무겁고 여전히 힘겨울 때에도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담긴 노래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주 뜻에 더욱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아 죄악을 멀리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날마다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